제가 가진 성경이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다소 좀 딱딱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올해 1월 20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입이 된 이후로 벌써 10개월째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전이라면 거의 사실 정부 통제하에 교회 예배를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전례 유례 없는 정부의 통제하에 교회 예배가 제한이 되어서 그래서 선착순으로 예배 참석자를 받고 제가 문자를 본의 아니게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발열 체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서로 띄엄띄엄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새 거의 우리가 주일 예배 그런 모임 공적인 어떤 모임만 간신히 하고 있을 뿐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려왔던 성도들 간의 교제나 식사나 또 순 공동체의 모임이나 또 평일 지역 전도나 또 시즌마다 교육부서에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정상적인 수련회 성경학교는 지금 눈치만 볼 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이 10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거나 혹은 사실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했던 것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죽을까 봐 겁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걸려서 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에게 이게 전염이 돼서 혹시 피해를 입힐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어떤 공공의 선을 세우고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던 현장 예배를 좀 피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당성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꼭 현장 예배에 나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것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예배이고 충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가지려는 그런 변화가 우리 곳곳에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의 그런 기독교 신자들을 정당화해주는, 그걸 누가 할까요? 그것도 말씀으로 누군가가,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정당해준 목회자들의 설교도 적잖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는 분들은 꽤나 국내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예배당을 우상시해 왔고 절대시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아 올려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해체시키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대화에 나오는 예배의 처소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이제는 어떠한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기를 맞이하도록 하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드리지 않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것만 해도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더 이상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정당성이 상실되고, 온라인 예배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하다, 심지어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의 자존감이라는 것, 오늘날 말할 수 없이 짓밟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이런 형편이 더해지면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고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은 있으나 교회로 모이지 않는 가난한 성도, 일부 그들이 아웃사이더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도 또 하나의 이 한국교회의 주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예배를 꼭 나와서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현장 예배만 드려야 하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식의, 마치 교회를 다니면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헌금 꼭 내야 돼요? 11조 꼭 내야 돼요? 주의성수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차원의, 사실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만 깊이 파지 않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회의 관점을 조명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요, 임하면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설교를 하게 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장정만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최초의 그런 교회의 시작은 사실 그 전이죠. 예수님이 불렀던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이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꼭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바로 이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필 때에 이들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그들의 특징은요, 말씀대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 교제했다는 것이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통용해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 그냥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또 떡을 떼는 성례전과 그런 기도 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활에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그들이 그냥 본인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모이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배경이 뭐죠? 무엇을 배경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생기게 됐을 때에 이렇게 그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여전히 무엇을 떠올리냐면 공간을 떠올립니다. 공간.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 인의 교회가 여기 이 공간을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혹은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게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애초에 처음부터 공간인 적이 없었어요. 공간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한 적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셨던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사실 핀트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에 칼 혹은 에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근원은 어떤 의미냐면 모임, 모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가리켰고요. 또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이 에크라는 그 접두어, 에크는 밖으로라는 접두어와 또 칼레오, 부르다라는 그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합하면 밖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가 모이다, 모임, 집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에클레시라는 단어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합성어가,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죠?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모임이구나.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이거를 당연히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집단 정도로 이해합니다. 불신자들 그렇게 이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집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교회가 뭔지에 대한 그런 이해는요, 신자들 가운데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는 삶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드린 집단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예배만 하죠.
근데 심지어 그 예배라는 것도 뭐 평일의 삶의 어떤 사적인 예배 이런 거는 제껴두고 그냥 주일에 드리는, 일요일에 드리는 그 공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할 겁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뭐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인 거예요. 나머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주일 예배로 교회의 소임을 다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음을 그냥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거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신앙의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러면 교회를 밖으로 불러 모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분의 경륜을 따라 볼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회복하고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지 이 신약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태초에서부터 이 교회는 이미 창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추적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갈비뼈로부터 아내가 나왔죠. 한 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에서 창조되었고 둘이 한 몸을 또 이루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이 교회,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때부터 이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의 시작과 본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합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모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비극이 임해요. 언제죠? 선악과를 범했을 때. 선악과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순종하고 이랬던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서, 하나 된 관계에서 이제 어떤 관계로 바뀌죠? 범죄한 이후에 서로 지배하려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려 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모한다. 그 사모한다는 게 막 잘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이 지배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원수 관계로 전락해버리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관계가, 공동체인 기본인 이 부부가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 하고 다투고 싸우고 연합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부 관계만 파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자의 후예인 그 자녀인 가인은 최초의 살인을, 자기 동생을 그것도
살인을 저지르면서 모든 대인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바벨에서 모처럼 웬일로 연합을 하는데, 근데 이 연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에요. 대적하는 그런 제국 공동체가 출현하지만 그 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세워 올린 거대한 계급과 갈등 구조의 악의 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제국을 어떻게 하시죠? 바벨 탑과 도시를 막 세울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그 막으십니다. 흩어버리신 후에 그때부터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다시 모으기 시작하세요. 누구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으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구약교회의 창설을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런 하나 되고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부르셨어요. 이 죄된 세상과 제국은 여전히 갈등하고 열방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착취하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연합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서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 그 백성들이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연합되라고, 하나 되라고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구약교회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죄된 세상과 이 제국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국들이 얘는 되게 다른데,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쫓아갔어요. 남들이 왕 우리도 왕 달라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악의 제국화가 되고 똑같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착취하고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 이스라엘을 고소했던 것이 단순히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 섬겼다고 우상 숭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이 열방 가운데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약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구약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신약교회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계속 연장되어서 우리도 신약교회입니다. 새언약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이 모든 깨어진 관계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리니 많이, 현장 예배를 드리니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위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을 공부하고 교육받고, 아래로 땅으로는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의 팔과 다리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 봉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신약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을 세상에 선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훌륭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최초의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반응, 세상의 반응이 나와요. 이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얘네들은 뭐야? 이것이 아니라, 얘네들 훌륭하다. 우리랑 다르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보여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서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관계 자체가 고통이에요. 가족끼리도 고통이고. 교회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감싸주는 공동체이기에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연합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신약교회도 그냥 모여, 사도들이 이거 모여야 돼, 계속 모여야 돼.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모임이 너무 좋은 거죠. 애써서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사모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풍성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 번, 그것도 현장 예배 드려야 되나 마나 이걸로 갑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굉장히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모임입니다. 본질 자체가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에나 가라고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에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교회 밖으로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온라인 예배로 충분해 마냐, 현장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 만연해 있는 그런 개인주의와 개인 구원에만 이렇게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모인 공동체 그 자체이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1월달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달. 그때만 해도 막 중국 우한에 막 이렇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거기 막 별별 막 얘기들이 나오고 와 이거 넘어오면 정말 깨딱 잘못하면 우리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한 그 파급력이 엄청 커서 특별히 조심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게 이 파급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떻죠? 그때 다릅니다. 우린 알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방역 잘 지키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1월달, 2월달이랑 형편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결단과 순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성례전을 통해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던 세상이 이제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같이 한 형제,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우리네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